한 주를 더 믿음으로 살기 위해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응답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과 또는 드리는 찬양과 기도로 응답받고 해결받고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해질 때 어떤 사람은 복음을 잘 받아들여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안에 이루고 또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을 거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믿는 척은 하지만 시련이 있거나 이상의 문제가 생기면 복음을 쉽게 버리기도 합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듣는 것은 집중이 필요하고 또한 복음을 듣는 것은 경청이 필요하며 또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도 예배의 자리에는 있기는 하지만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앉아 있기는 하지만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무리에게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완악한 백성에게 말씀은 돼지 앞에 던져진 진주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비유로 말씀하시자 완악하고 게으른 자들은 도무지 알아듣지 못했지만 겸손한 눈과 들을 끼는 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밝히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기록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말씀은 경청하는 자에게 들리는 것이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해석, 설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 바로 농부와 씨앗의 문제가 아니라 밭의 문제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밭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주 앞에 설 것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밭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농부는 씨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밭은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밭은 네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 두 번째는 돌밭, 바위,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 네 번째는 좋은 땅. 이렇게 네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이 네 종류의 밭을 말씀하시면서 수용의 자세, 말씀을 수용하는 자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과 상태, 그리고 그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십니다. 곧 씨앗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받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을 경험하려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은 어떻게 듣느냐, 말씀을 어떻게 듣는 것인가와 관련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네 종류의 밭은 말씀을 듣는 네 가지의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길가 밭은 농부가 되신 예수님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지나다니는 밭을 의미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길가는 말씀을 듣자마자 사탄이 빼앗아 가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말씀이 마음의 뿌리를 내릴 틈도 없이 금세 사라져버리는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복음서에도 이 씨 뿌리는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과 조금 차이가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되지 않은 이 누가복음의 표현을 잘 보시면 누가복음에서는 유일하게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말씀을 듣는 자가 믿고 구원받는 것을 막으려고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말씀을 거두어 가는 것입니다. 아예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돌밭, 바위를 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돌밭은 환난이와 박해와 같은 어려움이 닥치면 쉽게 그 말씀을 버리는 사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기쁘게 받았지만 뿌리가 없어 환난이나 박해와 같은 조그만 어려움이 닥치면 쉽게 그 말씀을 버리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누가는, 마태와 마가는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나 핍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 대신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당할 때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다. 처음에는 말씀을 잘 받았지만 시험과 시련이 찾아오면 그 말씀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말하는 본격적인 시련의 시기가 언제인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그 시기를 바로 본격적인 시련과 시험의 시기라고 누가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많은 신자들이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지만 말씀의 깊이와 말씀의 뿌리가 없는 사람은 쉽게 그 말씀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재림이 임하기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바로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작은 시험이 찾아올 때 그 말씀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런 가능성이 있는 그 기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정말로 말씀의 깊은 뿌리가 있는지, 말씀이 우리의 삶에 뿌리가 내리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작은 시험과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것은 뿌리가 없다, 뿌리가 깊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우리의 마음의 밭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지만 나의 고정관념, 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경작된 자아 때문에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혹시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는 믿음, 작은 시련에도 말씀을 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를 여러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지만 작은 시련이 왔을 때 그 말씀을 버리고 세상으로 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밭을 잘 한번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 밭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 밭은 세상의 염려, 욕심, 유혹으로 인해서 말씀이 자라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듣고 말씀을 받았지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그것에 몰두하여, 또한 세상적인 가치에 몰두하여서 말씀이 자라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보다 세상적인 것에 더 가치를 두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신자들의 연약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지금 우리가 당장 보이는 것에 집중하여서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상태, 영원한 것을 준비하지 못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이 자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대표적으로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나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다가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것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말씀이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잘 받아들이긴 했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세상적인 염려와 걱정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바로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의 밭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다가 결정적으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하고 그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 안에 이렇게 연약한 믿음, 연약한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는지, 우리가 어떤 것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사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거기 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에 우리의 보화를 쌓아놓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우리의 마음의 밭이 좋은 밭 되지 못하는 아직도 이 가시떨기 나무와 같은 밭이 있다면 주시는 말씀으로 세상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을 수 있는 그 보화가 쌓이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좋은 땅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마음속에 그 말씀을 간직하고 인내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고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열매 맺는 밭, 이 열매 맺는 마음의 특징을 보시면 세 가지 특징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듣고, 두 번째는 지키어, 세 번째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지키어라고 번역된 원어의 뜻은 굳게 붙잡는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은 앞에서 말했던 씨앗이 떨어질 때 마귀가 그 씨앗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꽉 붙잡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은 사실 오래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가는 자가 어떻게 되냐면 그 인내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까지 열매를 맺을 수 있냐면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씨앗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낳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을 경험하려면 듣는 자의 마음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성장은 외부적인 환경이나 말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 그 태도의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항상 좋은 밭이 되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이 심기고 그 말씀을 지키어 인내하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말씀의 결실이 달라진 것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사탄에게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말씀을 꼭 붙잡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교만과 자기의 주장으로 말씀을 튕겨내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걱정과 재물에 대한 욕심과 여러 가지 유혹으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고 굳어진 마음이라면 그 마음을 돌이켜 마음을 귀경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기록대로 100배의 결실을 맺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을 믿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인내하며 그 말씀의 열매를 다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16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등불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등불의 용도가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님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춰진 것도 나타나기 마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6절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려 하여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춘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내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 등불의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사이의 영적인 전쟁에 관한 비밀, 그 비밀이 영원히 숨겨진 것이 아니고 등불로 비추어 보면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다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이 말씀은 메시아의 비밀 사상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곧 등불이신 예수님은 당분간 자신의 신분을 감추이시지만 언젠가는 등불 안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등불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드러날 그때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를 하십니다. 그것이 18절의 기록입니다. 우리 1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에 대한 경청의 태도, 경청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경청하는 자, 곧 진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넉넉하게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때 자기가 깨닫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게 되지만 불신앙으로 자신의 마음을 좁게 닫아 놓으면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까지 다 빼앗길 것이라고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열린 귀가 있어야 하고 진리를 듣는 귀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더 알게 되고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알고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게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결국에는 마음의 태도의 문제이고 말씀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이며 경청의 문제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귀를 닫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알고 있었던 성경의 지식까지 빼앗기는 사람들이 되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모든 자들은 비록 많은 지식을 가진 못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천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의 밭으로 주의 진리를 사모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고, 우리가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믿고 그 말씀을 잘 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한 가지를 더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또 한 가지의 주제는 등불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빛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이 등불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빛은 모든 곳에 비추는 것입니다. 특별히 밤하늘에 떠 있는 별빛이나 달빛을 보면 어두운 곳을 비추어 줍니다. 그런데 이 밤하늘에 떠 있는 이 빛은 사실은 집 안까지는 비출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선반에 올려놓은 호롱불은 불은 집 안을 밝혀줍니다. 그리고 집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사실 선반에 올려놓는 작은 초롱불은 집 밖에서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길을 밝히기는 너무 흐리고 약해서, 또한 불은 바람에도 쉽게 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빛으로는 살지 못하지만 우리는 등불로는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전체에 밝히기는 어려운 등불이지만 이 작고 미약한 등불이 집안을 밝히듯이 우리는 그 등불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비출 수 있는 빛이 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집을 비출 수 있는 여러분 등불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집안, 가정을 밝히는 등불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작은 빛이지만 그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또한 어두운 것을 밝히는 등불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빛은 아니지만 우리는 가정에서 작은 등불로 우리의 가정을 비추고 그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는 믿음의 삶, 빛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집안을 밝히 비추는 등불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작은 빛이지만 우리 가족에게 그 빛을 전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 멀리 적용하지 마시고 우리의 가정 안에서 가까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등불과 같은 작은 빛이지만 이 빛을 우리의 가족에게 비치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빛 먼저 되기보다 작은 등불로 먼저 가정 안에서 빛을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빛이라도 그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합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삶은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한번 돌아보시고 좋은 밭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빛, 등불의 삶을 먼저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와 능력과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